아브라함이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마는 줄 믿습니다. 가장 완전한 그 복음,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그 복음이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 아버지 정말 우리가 복음 앞에서 진짜가 되어줄 수 있는 그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온전하고 완전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 온전하다 여겨주시는 그 십자가만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받으시는 것을 주님 믿사오니 주여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게 하시고 애통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이 심령을 볼 수 있도록 이 사단이 살아있어서 역사할 수밖에 없는 그 통로가 우리 안에 있음을 바라보며 아버지 오직 애통함으로 그 십자가 앞에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에도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주일 강단 말씀을 받으면서 이게 사실은 어려운 말씀이 아니거든요. 말씀은 어렵지 않은데 말씀이 우리 삶에 들어와서 말씀이 내가 되어진다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쩌면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게 참 어렵죠. 어떤 모르는 지식을 알게 되거나 정말 우리가 몰랐던 말씀을 알게 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우리가 많은 은혜가 있고 전하기도 쉽고 듣기도 쉽고 그럴 수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아는데 멈추는 게 아니라 아는 것이 믿음으로 다가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우리는 정말 제대로 깨닫기가 참 힘들긴 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그 부분을 우리가 나눠야 되거든요. 이제 처음에 그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완전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너는 행하며 또 완전하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미션을 먼저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있겠는가라는 미션을 먼저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해답을 얻어가야 되는 건 거예요. 벌써 다 알고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이 시간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와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그런 여정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와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다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는 사람의 수준을 이 땅을 벗어날 수 없거든요. 사실은 보고 듣고 우리가 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다 이 땅에 멈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이 되고 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지혜가 내 것이 되어진다라는 건 이건 놀라운 일이거든요. 이거는 하늘문이 열리는 일입니다. 보좌가 열리지 않으면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 거죠. 이 여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아시고요. 아브라함을 13년을 기다려 주셨던 것처럼
13년만 기다린 건 아니죠. 사실은 쭉 하나님의 눈과 귀와 지혜가 되어줄 수 있도록 쭉 인도해 오신 거죠. 근데 맨 마지막에 13년을 더 기다려 주신 건 거예요.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기다림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 왜 하나님 언약을 얼른 이루시지? 그렇게 천천히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엎어지고 힘들고 하는데 하나님 보고 아실 텐데 왜 이런 시간들을 허락하셨을까라는 그런 의문을 참 많이 우리는 가졌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시간이 너무나 중요한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흙이 어떻게 생명이 되겠습니까? 생기가 들어왔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생명으로 갈 수 없다라는 건 거예요. 우리는 움직이고 있지만 이게 살아있는 것이 아닌 건 거예요. 죽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죽어 있는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걸 확인하기까지 어떻게 금방 되겠습니까? 저도 애통합니다. 저도 어제도 누군가와 이야기했지만 딱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하나님 왜 이제 나를 만나 주셨어요? 조금만 더 일찍 만났더라면 내가 이렇게까지 힘들진 않았을 거 아니냐,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 고백할 때 뭐 진짜 숨 쉴 겨를도 없이 하나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이 내가 왜 안 불렀겠니? 불렀고, 그리고 내가 부른들 너가 금방 왔겠냐고 하더라고요. 내 고집에, 내 생각에 금방 왔겠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그 말씀을 하시는데 아멘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있어서 내 생각이 이렇게 크고 커서 하나님 부르는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구나. 진짜 힘들어서 숨을 쉴 수 없다라고 느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는 그 시간, 13년이라는 그 시간, 저는 예수님 만나고 20년이 넘었는데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신 거거든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시려고 오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해답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있을까에 대한 해답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율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요. 아니지.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완전해지는 겁니다. 우선은. 자, 이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 이유가 이 너희의 의가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딱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들었던 것과 같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느 정도의 율법을 지켰었습니까? 엄청났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이 확실합니다. 이 제자들도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큰 충격에 빠진 것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어제 넘어가면 욕하고 미워만 해도 살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음으로 음욕을 품고 쳐다만 봐도 그게 간음이라고 했고요. 우리가 옳다라고 하는 이 기준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거짓 맹세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능력을 가진 자가 없다라는 건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의 실력 외에는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할 수 있는 의로움이 날 수가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건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지킬 수 있는 율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해답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이 시간에 딱 생각나는 해답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인자가 맞고 간음자가 맞고 거짓 맹세하는 자가 맞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온전할 수 있어서,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있어서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살인자가 맞고 간음자가 맞고,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살인자가 맞기 때문에요 살인을 당해야 되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간음자가 맞기 때문에, 간음자는 돌에 맞아 죽잖아요. 우리는 돌에 맞아 죽어야만 마땅한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인자 맞습니까? 간음자 맞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율법에는 미워만 해도 살인자래요. 그럼 우리는 살인자 맞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럼 살인자입니다. 살인자의 대가가 죽어야 된대요. 우리는 죽어야 되는 존재였습니다. 돌에 맞아서 죽어야 되는 존재. 우선은 이것이 먼저 인정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우리는 우리의 존재는 이런 존재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는 건 거예요. 저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율법을 지킨다 하지만 저들이 마음속으로 미워하지 않을까요? 음욕을 품지 않을까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그 경홀히 여긴 그 결과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가는 거거든요. 결코 지킬 수 없음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지키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고, 그것이 저들에게 생명과도 같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마태복음 5장 39절, 40절, 41절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눌 텐데요. 복음이 되어지는 방법, 그리고 복음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 율법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 율법이 복음 되어지는 방법, 율법을 지키게 되어지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을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우선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오른편,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오른편이 무슨 뜻이고 왼편이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되겠죠. 이 오른쪽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옳다라는 뜻이 있다고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방향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오른쪽 뺨이라는 뜻은 옳다, 의롭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왼쪽이라는 걸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하면, 오른쪽의 반대편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셨고요. 그러면 옳다라는 것에 대한 반대편은 그르다는 거죠. 옳지 않다, 의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오른편 뺨을, 누군가가 우리 오른편 뺨을 치면 우리가 옳음으로 받아야 되는데요. 그 옳다라는 것을 이루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 뺨을 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받아들여져야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자, 우선 왼쪽 뺨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왼쪽 뺨은 그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을 해석해 보면, 나의 그릇됨과 나의 틀림을 예수님이 받아주신 건 거예요. 누군가가 이제 옳다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치면 친다라는 것은요, 이런 거래요. 하나님의 옳음을 우리는 받아낼 수가 없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받아낼 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건 거죠. 그래서 우리의 왼편인 우리, 그릇됨의 대표인 우리, 오름이 될 수 없는 우리를 받아내 주신 건 거예요. 우리의 그릇됨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이 틀림이 되어 주신 건 거죠. 그래서 이 오름을 사람들이 우리가 받아낼 수 없기 때문에 나의 그릇됨과 나의 틀림을 받아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나의 십자가를 대신 받아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건 거죠. 혹시 이해되셨을까 모르겠네요. 우리는요 오름을 받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그릇됨이 되어 주셔서 그 오름을 받아내 주신 건 거죠. 그래서 그 오른편 뺨을 치면 우리가 왼편을 돌려대며 라는 뜻은요, 우리는 우러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오른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그릇됨을 받아내 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이 땅에 우리는 다 간음자가 맞고 살인자가 맞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40절에 보면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이 속옷이라는 뜻은 율법을 상징한다고 하셨습니다. 겉옷은요 복음을 상징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율법을 가지고자 하는 자들에게, 율법은 속옷이래요. 속옷만 있어서는 되지 않잖아요. 겉옷이 입혀져야지 완성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가진 자들에게 겉옷 되시는 복음, 이 복음에 완성되시는 겉옷을 입혀줘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저 사람들은 속옷을 가지고자 해요. 속옷을 가지고자, 율법을 가지고자 사람들은 합니다. 눈에 보이는 법, 그 법을 지킴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분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 땅의 법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것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방법은 겉옷을 입혀주시는 건 거예요. 겉옷이신 복음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겉옷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덮어주셔야 된다라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은 항상 모자라기 때문에 복음으로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완전해지고 온전해지는 그런 길인 줄 믿습니다. 율법으로는 완성할 수 없어요. 복음으로만 완성되어집니다. 그러면 복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냐는 건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에게 복음이 올다. 예수 그리스도만 오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겉옷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는 살인자일 수밖에 없고 간음자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인자를 면할 수 있는 것은요, 살인을 안 해서가 아니라 그 살인을 덮어주시는 건 거예요. 무트타무트, 아브라함이 두려울 때 더 큰 두려움이 와서 하나님이 나타난다라는 것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우리로서는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것은 두려움 그 자체였었잖아요. 근데 우리의 두려움 앞에 더 큰 두려움이 와서 우리의 두려움을 덮어버리면 우리의 두려움은 사라진다라는 것이었어요. 우리의 살인은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인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건 맞지만, 진짜 살인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복음이 와서 덮어주시면 우리 살인할 수밖에 없는 그 존재가 덮어진다는 것인 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느껴야 됩니다. 복음을요 느껴야 돼요. 내 안에 죄가 없어지는, 완전하고 온전하여지는 그 모습을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살인이 덮여지는 그것을 우리는 말로 표현하거나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없고요. 느껴지는 건 거예요. 은혜가 내 안에 와서 나를 덮어주시는 것을. 그걸 우리가 살아가는 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4시간 기도하고 25시
영원을 누린다라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인도받아야 될 것은 24시간 동안에 우리가 주님,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믿습니다. 지금 나의 이 살인을 덮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연약함, 나는 흙이지만 생기가 들어와 나를 운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되어지는 이 순간에 우리가 살인이 덮어지는 건 거예요. 온전해지고 완전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 24시간 완전해야 돼, 온전해야 돼, 이 말씀이 아닌 거죠. 우리가 깨달아질 때, 기도하고 싶을 때, 정말 우리가 살인한 자가 맞다라고 느껴질 때, 이 땅의 모습이 사단에 잡혀 있는 것이 보여질 때 우리가 이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우리는 완전한 자지, 우리는 온전한 자지, 우리는 십자가가 내 안에 이루어진 자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지. 그래서 사단은 떠나갔지. 나의 옛 과거, 옛 자, 옛 살인, 옛 무기력은 다 떠나갔지. 옛사람으로 자꾸만 속이는 것은 허상이지. 우리는 허상에 빠지면 안 되지. 실상을 봐야 되지. 실상이신 십자가를 봐야지라고 우리가 다시 돌이켜서 돌아올 때, 그때 우리는 완전한 자, 온전한 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4시간 속에 그것을 고백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십자가를 진 자고 승리한 자라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율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41장에서도 말씀 주시잖아요.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함께 심리를 동반하고, 오리라는 뜻은요 율법을 얘기하고, 심리라는 뜻은 복음을 얘기한대요. 그래서 누군가가 율법을 지켜야 돼, 율법 하면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에게 복음으로 덮어주는 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요 복음으로 해석해 주는 건 거죠. 율법 속에 있는 사람, 그 율법을 우리는 복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 우리에게 십자가가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을 율법을 율법으로 봐버리면요 우리는 율법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지킬 수 없는 자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을 복음으로 해석해주고 율법을 복음으로 분별해주고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 살인자라는 것이 인정되어질 때 우리는 정말 어떤 일이 우리는 살고자 하잖아요. 우리가 살고자 할진데 이제는 누구를 진정으로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사랑해야 되겠죠. 십자가만 우리를 완성케 하겠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주신 그 십자가만 우리를 사랑하게 되겠죠. 이제 우리는 그런 자로 이제는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르신 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그릇됨이 되어주셨고 나의 틀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겉옷 복음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속옷 율법을 덮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오리가 상징하는 그 율법을 심리 되시는 복음이 이제 막아주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나의 살인, 나의 간음, 나의 거짓 증거를 이제는 예수님께서 내가 대신 뒤집어 쓰겠다고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사랑해야 할 대상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고요.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는 가난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 나는 살인자 맞구나. 난 진짜 무서운 살인자가 맞구나. 그리고 난 애통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어지는구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우리는 안 되는 거구나. 흙에서 지음 받은 이유가 있구나. 우리는 흙이기 때문에 생기가 들어올 수 없는 죽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되어지는 거구나.
라는 걸 우리가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의에 줄여서 목말라 있는 자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나를 느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마음을 가진 자가 이제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애통하고 가난한 마음이 우리 마음 속에 올 때 우리가 가는 곳에 이제는요 빛이 비치는 거예요. 빛이 비치면 어둠은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빛을 잃어버린 세상, 맛을 잃어버린 이 땅에 이제는 모두가 자기 소리를 내고 있잖아요. 다 바벨탑 다 흩어지게 돼 버려가지고 하나님께서 다 흩어버려가지고 다 각자 제각기 소리를 갖게 됩니다. 그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데 다 자기 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이 세상에는 자기 생각, 자기 기준 다 자기 소리를 내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는 빛을 비치게 되고 소금의 역할을 함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어지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이제 16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내가 할 수 있어라는 그 여지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어라는 이 여지가 남게 된 것은 곧 사탄입니다. 그리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을 수밖에 없는 그 존재는 우린 건 거죠. 우리가 그런 존재인 건 거죠. 이렇게 사탄에게 속으면 내 수준, 내 기준, 내 생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 들나귀 같은 이스마엘을 낳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이게 내 수준, 내 기준, 내 생각으로 행동하는 이런 것들이 전부 사탄이잖아요. 사탄의 결과가 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열심이 오히려 상처를 준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의 사랑이 오히려 악한 마음을 낳게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뒤를 또 한번 돌아봤습니다. 내 인생이 그랬습니다. 내 기준에 붙잡혀 있는 살고자 하는 내 생각, 내 생각에 잡혀져 있는 진짜 살고자 하는 사랑받고자 하는 그 생각이 나를 죽인 것뿐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을 죽였고요. 정말 사랑하는 자녀를 죽였고요. 죽였단 말이에요. 내 인생을 바라볼 때 내 생각이 내 자녀를 죽였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다라는 말씀이 드는 게 내 기준은 사단일 수밖에 없고 죄일 수밖에 없고 내 생각은요 다른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우리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길 원합니다. 진짜 사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만이 율법을 대하여서 완성되어지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복음만이 율법을 다 이룰 수 있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율법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이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때라야지 내 죄를 이길 수 있고 내 죄를 사할 수 있다라는 그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에서 이것을 대입해 보길 원합니다. 사실 다 이루었다라는 그 복음은 우리가 받아들이고 너무 좋아하지만 아직 이루어 가고 있다라는 이 복음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잘 듣고자 하지 않잖아요. 힘드니까, 아프니까. 그런데요, 이 아직의 시간마저도 이미 다 이루어진 그 십자가로 우리는 인도받고 있다라는 그 말씀으로 우리는 대입해 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우리가 당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다 잘 알지만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부활을 저는 굉장히 약하게 받아들였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십자가에는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도 있습니다. 이 부활을 이루신 율법을 다 이루신 살인자를 다 이루신 그 십자가가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것이 능력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로 우리가 오늘도 분별되어지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우리가
13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이끄셨잖아요. 아브라함에는요 한 가지 단어가 더 있다고 했죠.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는 존재로 바꾸어 가셨습니다. 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었는데요, 아브라함으로 이 시간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호흡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요 우리를 이루어 가시는 건 거예요. 우리의 수준에 가도 있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는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래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우리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후대들을 위해서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지 무엇이냐? 율법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건 거예요. 내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죠. 아직도 내가 원하는 것이, 이 땅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은 건 거예요. 너무나 좋은 것들이 많은 건 거죠. 근데 우리는 한 가지를 버려야지만 한 가지를 얻을 수 있거든요. 어둠과 빛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을 버려야만 빛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좋은 것들이 너무나 많지만은요, 그 좋은 것들을 하는 그 시간을 우리가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을 내 안에 넣을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믿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까지는 13년이라는 시간이, 우리 하나님 앞에 인도받게 되어지는 그 13년을요 살아내는 건 거예요. 13년이 아브라함에게는 마지막으로 걸렸지, 우리는 몇 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의 열심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십자가로 우리가 인도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까지, 오늘까지 우리가 이제 WRC가 우선은 마무리되고 8월 8일 날 또 우리가 이제 8월 8일 날 또 우리가 여름 성경 학교로 다시 한번 마음을 모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 그냥 잠깐 눈 감고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그 기도할 때 우리가 시간도 들여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인도받아져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인자가 끔찍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인자고 간음자고 거짓 맹세하는 자라는 것이 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 그 죄가 내 속에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주님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죄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 어이없는 이것이 살인이고 간음이고 거짓 맹세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우리 안에 정말 씻을 수 없는 이 죄가 있다라는 것 드러날 수밖에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드러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아버지 우리를 정말 완성해 나가시고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정말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깨달아 하는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율법이 복음으로 완성되어지고 율법이 복음으로 해석되어지고 율법을 다 이루는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오늘도 승리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많은 이 율법들이 복음으로 해석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율법이 복음으로 인도되어지는 그 초등 학문인 것을 아버지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후대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버지, 그 음성을 들으며 행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